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권세라 하면 어떻습니까? 이 권세를 가진 자,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는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떤 자기 욕심을 가지고 흔히 자기 야망을 가지고 때로는 살인도 서슴지 않고 또 때로는 가진 악행을 통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권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지키고자 그 권세를 행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는 다른 것에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세를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직접 말씀한 내게 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를 내가 너에게 허락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의 분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뭡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너희들이 감당을 하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사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사역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가서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서 전하라. 그 대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너에게 허락할 거다. 그러면 이 권세 세 가지, 이것을 사명 세 가지를 왜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이 사명을 부여받아야 되니까,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식사를 하면서 우리 같이 식사하는 분들이 잠깐 그 CBS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덕천이라는 어떤 시골에 들어가서, 정말로 완전히 시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첫 번째 만난 할머니가 참 이 미신을 섬기고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줬더니 그분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중에 때로는 밥을 차려주면 밥이 막 곰팡이가 서럽고 반찬이 막 냄새가 상해고,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꾸역꾸역 먹어서 집에 돌아서 3일 동안 설사라고 그래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전사님이 받아들이고 나서 계속 성경 공부하던 중에 이제 그 노인 할머니만 계속 그래 성경 공부하는데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절망이 찾아온 거죠. 과연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계속 그 할머니는 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신은 정말로 정말 상한 음식도 먹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남는 게 무엇일까? 좀 허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 좋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늘 말했잖아. 나는 전사님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좋아해. 그래서 이 전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예수님이 좋으세요? 아니면 제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수님이 제일 좋고 두 번째로 전사님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좋으세요? 이 질문했더니 전사님 말했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며.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어. 이 말을 듣고
이 전사님이 정말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것들이 막 기쁨과 환희로 돌아오면서 야 정말로 내가 물론 지금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그 동네 복음에서 성장해서 이렇게 참 번듯한 건물에서 인터뷰를 하고 간증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순간이 있다가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말하세요. 근데 같이 이제 본 분들이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오늘 오후 설교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나도. 저는 지금 답을 다 얘기해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정말로 그 전사님이 복음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전 좀 다르게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이 좋으세요? 세상이 좋으세요? 예. 예수님이 왜 좋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셔. 우리를 구원하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여러분들 가사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가사에 보니까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 당신은 열방의 소망입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 전사님은 그 한 분이 고백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뭘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뭘까? 시골 할머니도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분도 고백하는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그때 그 전사님이 어떤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의 모든 것이 기쁨과 환희와 감격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론 우리 성도들이 좀 못 살면 어때요? 잘 살고 예수 잃어버리는 것보다 좀 못 살고 예수 좀 분명히 아는 게 낫죠. 물론 잘 살고 예수 믿고 이것도 좋아요. 그럼 달란트를 많이 받은 어떤 축복의 어떤 삶. 왜? 그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이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를 준 목적이 뭘까? 예수님의 권세 전에 왜 내게 권세를 주셨을까? 목사의 권세를 왜 줬을까? 권사의 권세를 왜 줬을까? 집사의 권세를 왜 줬을까? 이렇게 반주하는 이 권세를 왜 주셨을까? 뒤에서 음향을 잃게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왜 주셨을까?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고. 우리 권세가 무엇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세상이 그것을 얻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분명히 내게 권세 준 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라.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너희들이 드려라. 정말 이 예배가 찬양이 정말 우리 드려지는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중심을 다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중심을 다해서. 비록 피곤하고 졸립죠. 가끔 최석봉 목사님이 제가 가는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이 성도들이 좀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 이런 말 한대요. 스테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었어요. 우리 돌에 맞나요? 이러면 성도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요즘 신앙생활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잘 먹고 잘 누리고 이런 쾌적한 환경,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에어컨 끄고, 그렇죠? 얼마나 쾌적해요? 무슨 말이냐? 그렇다고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뭐 좀 우리가 좀 자숙하는 마음 이게 아니에요. 주신 거 누리라는 거예요. 에어컨 주시면 에어컨 누리고, 불고기 줬으면 불고기 누리고, 소갈비 주시면 소갈비 누리라는 거예요. 단 그 누림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느냐? 왜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왜 주사람 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해 하셨느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를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이 권세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데, 첫 번째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 마태복음 9장의 2절을 쭉 보면은 한번 내용을 조금 보겠어요. 마태복음 9장. 우리가 조금 봐야만이 조금 아니까 대충 어떤 내용인가를.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인데, 이 중풍병자를 고침에 있어서 많은 서기관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아니 죄사함의 문제를 예수란 작자가 그거를 거론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니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선포합니다. 9장 5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죄사함의 문제를 다뤘지만 당장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쳐주신 문제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핵심 속에서는 보세요. 6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6절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병을 고쳤어요. 중풍병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언 자체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먼저 선언을 합니다. 9장 2절에. 아니 지금 쩔뚝빠리가 왔어요. 중풍병자가 왔어요. 눈먼 자가 왔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문제를, 그러니까 그 선포를 먼저 해요. 육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은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사함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 저들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아니 속으로 저렇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고 고쳐주셨어요. 자, 고쳤어요. 근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고친 것에 대한 문제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죄사함의 문제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고쳐준 거예요. 이 권세를 쓰는 이유는, 바로 죄사함의 이 권세를 쓰는 이유는 육의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영의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거지, 안 고쳐줘도 되고 안 고친다고 해도 무슨 죄사함의 권세가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죄사함의 선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물질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먼저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면 그 외 것들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자 고치고 무슨 오병의 기적도 해결한 거예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상태에서 계속 성장되고 훈련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든든하고 어떤 영적으로 어떤 정말 이 복음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전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먼저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숫자만 많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숫자도 꽤 많이 모였을 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막 속이 비어가지고 정말 숫자만 모으려는 것뿐이었지 속에 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성전에서 주일날 사랑 설교했는데 막 싸우고 욕하고 막. 왜 그럴까요? 제가 잘못이죠. 제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혼을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갈 수 있을 때 저는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왜? 구원의 확신을 선포했고 구원의 확신을 아멘하면서 저는 했기 때문에 육의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쁨, 천국에서 만나보는 우리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 아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갓브레스 했을 때 물질 축복, 자녀들 잘 되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 이것은 바로 구원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끼쳐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 마귀는 무서운 존재죠. 영적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뭐라 그러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귀의 존재가 우리한테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도 마귀를 능히 멸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은, 아까도 이제 잠깐 그 덕천리 마을에 그 전사님이 막 마을 이장이 쫓아서 쫓아내요. 그 마을 사람들은 병이 생기면은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무당이 지금 이 전도사 때문에 이 동네가 굉장히 아주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전사님을 쫓아내려고 해요. 발을 털어버리고 가려는데 그 사모님이 당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상을 떠나버려요. 빚을 지고 빚쟁이가 찾아와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더니 어떤 차집사님인가 거기서 차집사님인가 가서 돈을 들고 감동으로 누가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줘서 이제 거기까지 보고 나왔어요. 뭐가 우선이었을까요? 빚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선이 아니었어요. 내 영적인 갈급함, 이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니, 이것이 영혼이 먼저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요, 이것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죠. 인위적으로 뭘 줘야만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제가 오래 목회를 하면서 새로워졌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숫자도 엄청 반 이상 줄었어요, 솔직히요. 그런데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나는 뭘까? 정말 다시 처음 목회할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처음 목회할 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재정 문제도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는 내가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끝까지 예배하는 예배자들, 같이 헌신하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비교하게 되면은 나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게 맡겨준 이 목회 현장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게 하고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살게 하겠다는, 이것이 내가 평생 내가 외쳐야 될, 아니 저는 누구도 단에 세워도 이 세 가지는 꼭 얘기하십시오라고 내가 꼭 말할 거예요. 왜?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 코드가 맞으니까 노프로 문제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단에 선되면 세상 얘기하고 뭐 이러면은 저는 안 돼요. 왜?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치 않거든요. 세상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라는 거죠. 누리되 먼저 내 영혼이 먼저. 마귀를 멸하는 권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도망가게 되고 우리를 보고 도망가게 됐어요. 왜? 우리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내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준다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요. 마귀가 우리를 보고
이를 그냥 거품 물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그 마귀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수정도로 마귀가 떠나서 이 떠난 마귀는 예수님을 보면은 늘 두렵고 떨렸어요. 당신이 왜 상관없는데 제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차라리 나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한 사람의 그 영혼에 2,000마리의 그 어떤 인격이 2,000명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속에 내 안에 이중인격만 가져도 정말 얼마나 우리 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 인격을 가진 엄청 그런 이 힘도 세고 막 진짜 귀신 중에 귀신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두려워 덜덜 떨었어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권세.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이에요. 소망이 있는 장입니다. 바울이 분명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까불지 마. 너는 내 앞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나에겐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앞에 담대하십시오. 죽음 앞에 담대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에 설교할 때 요엘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늘 부르는 마지막 날에 요엘서 2장 28절에 그 찬양, 마지막 날에 자녀들이 예언케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마비든 꿈을 꾼다는 것이 뭐 우리가 앞으로 잘 되는 거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꿈을 꾸고 이상을 갖고 예언하며 그 어떤 때 성령이 너에게 부어줄 때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사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쏴봤자 나에게는 아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이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권세를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큰 교회를 다니면서 폰만 잡는 장로님 권사님이 되는 것보단 정말로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말씀 앞에 세워지고 말씀 앞에 드려지고 한 가지 어떤 그 실질적인 실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전도한 후에 이제 성석교회 제가 그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신 분은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운동하는 그분들 예수 안 믿는데 오늘 찬양대회를 해요. 찬양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탁구 치는 분들이 그 특별 찬양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불신자들이 더 많아요. 불교신자, 천주신자, 무신자. 그래서 제가 낮에 반에 그 찬양 지도와 그리고 이제 율동은 이제 누가 해놓은 걸 저는 이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이게 어제 최종 리허설이 있어서 어제 가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음향 같은 걸 이렇게 해주고 연습 장소가 없어서 지금 성석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다행히 잘 해결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래서 어저께 어떤 여자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차 아우디 외제차예요. 근데 아우디를 딱 타고 왔는데 옆에 차에 문을 열다가 살짝 닫나 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그분이 이제 나오길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막 되게 화를 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국산차 좀 약간 많이 찌그러지고 그런 차였는데 저기는 아우디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속이 분한지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참 잘해요.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제가 아우디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그분이 예수를 안 믿나 보죠. 그랬더니 그럼 제가 잘한 거는 저는 예수 믿으니까 저는 끝까지 그래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한 사람은 낮에 운동하는 사람, 한 분은 저녁에 운동해서 잘 못 보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연습하다니까 총연습이니까 낮반하고 저녁반 모였잖아요. 근데 둘이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이게 마주치는 게 이렇게 서로. 근데 이제 어색한 거죠. 근데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제가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 마태복음 5장 12절에 너희들에게 악한 말 거스리는 말을 할 때는 참으라는,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알아요 근데 속이 상해요 막 그러더니. 근데 막상 이제 그 둘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두 사람을 다 알아요. 그분도 집사님인데 그분 성격이 남자분 괜찮아요. 근데 그때만 좀 그랬어요. 그랬나 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막 큰 소리 치고 있을 분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뭐 교회에서도 준비한 치킨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다 이제 그 얘기가 회자가 되죠.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어차피 이 집사님이 승리를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 집사님이. 봐봐요 집사님,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한 자, 고난당한 자, 결국은 하늘의 상도 여기서 벌써 인정해주고 벌써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치킨집도 뭐 안 왔어요. 그냥 눈치 보이니까. 근데 저녁에 제가 또 잠깐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왜? 자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만날 생각도 못했나 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외제차를 우리가 그래서 외제차 한번 살짝 그 번호판 받아서 160만 원인가 180만 원인가 물어냈잖아요. 물론 보험에서 했지만 그 아우디의 그러니까 외제차의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도 그 권세를 가진 그분이라도 그래도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잖아요. 밖에서 쓰면 자기가 안 참았대. 근데 교회 아니라. 다행이다. 교회 아니라서. 저는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어떤 중재자잖아요. 그럼 목사로서 내가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될지. 또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들 졸리니까. 제가 영상을 이렇게 다 올리잖아요. 이게 실화예요. 이게 어저께 며칠인데 영상을 올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그 탁구의 집사님들한테 영상을 보내줘. 이렇게 하나의 그 카톡의 방을 만들어서.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있잖아요. 불신자, 천주교 신자도 제 설교를 이게 누가 오면은 그 나랑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인데 탁구도 자기 가르쳐주고 이렇게 설교를 잘하면서 막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 남편 사업도 크게 하고 남편도 따로 외제차 끌고 다니는 분도 외제인 게 좀 아주 잘 사는, 아들도 의사고 며느리도 의사고 진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카톡이 딱 올리니까 이게 남편이 뭐 이렇게 카톡 올려 이러잖아요. 부부끼리.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운동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보내줘.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한테 작업 거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은 작업 거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 이제 진짜 이렇게 세상 사람이 작업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이 목사님 무슨 작업을 거는 거야 이랬더니 이 남편 말이 더 재밌어요. 이 사람아 당신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나는 이 목사님 당신한테 이렇게 보내면서 당신 우리 그 목사님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작업 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딱 그 쓰는 순간 아이고 내가 세상적으로 생각을 했구나. 분명히 교회 이게 남편은 그렇게 말한 건데 이 아내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역할들, 여러분들 꼭 제가 늘 얘기했죠. 오늘도 안타까운 게 이렇게 멋진 찬양팀과 찬양하는 성도들이 너무 없다. 그게 안타까운 거지. 뭐 적어서 부족하다, 연약하다, 뭐 이건 아니에요. 막 이거는 아니에요. 제 메시지도 그래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그 아쉬움 때문에 영상 설교를 계속해서 올리고 누구든지 제가 만나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보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저는 뭐 그거 하여튼 그렇게. 근데 이런 게 이제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이에요. 탁구 선생님.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존중하고 또 목사님이잖아요. 이게, 주로 이제 저 외에는 다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 안 먹는 햄 같은 것도 잘 갖다 주고, 뭐 엊그제 약도 뭐 무슨 이게 약인데 자기 친구가 약사인데 이거 줬는데 뭐 10개인가 줬는데 2개 가져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쓰고자 하고 내가 필요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채워줄게요. 여러분 내가 권세를 가진 자를 제가 그분들이 저에게 돕는 헬퍼가 된다면은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분들이 가끔 목사님의 교회는 어때요? 그럼 제가 저희 교회는 작습니다. 그러면 늘 그분들은 다 큰 교회만 다니잖아요. 주일하면 딸랑 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집사님들이니까 그냥 그것만 상상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은 교회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인사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교회 한번 갈게요 그래요. 그럼 사실 약간 그때 약간 주눅은 들어요 사실은. 큰 교회만 보다가 얘기하면 솔직히 아우디를 끌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주차할 데도 없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고 저를 세워주는 것은 그 권세를 가진 자에게는 그 권세를 가진 자를 또 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단 그 권세를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쓰고자 할 때. 복음을 위해서 쓰고자.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들 저보고 불교에서 뭐 하는데 그 회원이 저보고 목사님 불교에서 뭐 하는데 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저 절대 안 가요. 그렇죠? 목사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불교 자체가 좀 싫어요. 냄새도 싫고 모든 거 다 싫어요. 근데 그분들이 불교 믿는 자들이 불교를 믿는 게 불교 아니라 부처를 믿는 자들이 무슨 찬양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저 그 찬양 몰랐는데 그거 배워서 이번 수요일에 계속 부르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정말 저는요 그분들이 찬양을 또 잘해요. 그리고 막 시킨 대로 제가 기도하잖아요. 시킨 대로 그리고 제가 꼭 기도하고 시작해요. 기도하고 또 근데 집사님들은 어제는 이제 헬퍼만 왜냐면 그 메인 집사님이 가르치니까 그럴 땐 제가 뒤에 빠져서 도는 게 그분들도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끝나고 기도도 이렇게 좀 속이 나. 근데 내가 관여하진 않아요. 왜? 그 교회 행사인데 나는 헬퍼니까. 근데 저는 딱 하면은 기도하고. 어저께도 이렇게 치킨집에 치킨을 먹으면서도 이제 이쪽은 또 불신자들이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제 맥주를 시켜서 먹어요. 근데 다 시켜놓고 이쪽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큰 소리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맥주 시켜놓고 다 시켜놓고 기도한 거예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에게 복음. 그래서 기도 때마다 빠지지 않는 제 기도가 뭐냐면 저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래서 그 교회가 그래도 큰일이라는 게 교회에서 후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참 그 집사님들이 너무 감사한 게 교회에서 후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하는 게 이제 오늘 저녁도 대접하고 그다음에 선물도 준비 옷도 막 비싼 그 옷들 원래는 남자도 주기로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재정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남자 옷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남자니까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근데 그거 준비해줘. 옷도 뭐 보통 3만 원, 4만 원짜리. 그래서 한 80만 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전혀 후원하는 게 없어요. 단 그 오늘 저녁에 그거 한 5분 하려고 그냥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모이는데 저는 흔쾌히 제가 허락한 게 뭐냐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잖아요. 그 찬양을 가르쳐주면서 제가 이제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복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까 덕천이 그 할머니도 무속신앙이고 그 나무에다 막 그렇게 무속신앙들 띠 막 이런 거 뭐 그 천 같은 거 걸어놓고 그 시켜서 그 비나이다 하는 그런 현장 속에 그 전사님과 만남을 가져서 그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어찌됐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어떻게 쓰라고 줬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탁구를 그렇게 잘 치진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통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잘 안 다니는데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또 조언해 주면 잘 들어요. 왜? 내가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잖아요. 불교 신자도 저한테 제 얘기를 잘 들어요. 아, 이것이 내게 준 권세구나. 내게 준 달란트, 운동의 달란트를 가지고 저는 그걸 또 잘 활용하고 있어요. 가끔은 저도 그래요. 이건 혼자 다 11시 예배 기타 치고 2시 예배 기타 치고 또 전도 나갈 때 기타 치고 그냥 남들이 보면 목사가 뭐 하는 짓이야. 맨날 기타만 치고 이러요. 기타를 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11시 예배 2시 예배 기타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찬양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권세를 왜 주셨는가? 그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내게 10,000원이 있는데 이 10,000원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쓸 때 이게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10억 가진 자는 그 10억 못 써요. 아까워서.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는 그렇게 헌신한 그 집사님들 가정에 하나님께 반드시 축복하려 합니다. 왜?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저들이 그 프로젝트,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집사님들 이번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니까 나가서 전도해도 전도집에 코빼기도 안. 그런데 저들이 춤도 뭔지 아세요? 주날 구원했으니 나 기쁘게 뭐 춤추리 그 찬 있잖아요. 주날 탁구 라켓까지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 일이 귀합니까? 안 졸립죠? 이렇게 설교하니까 네, 너무 좋죠. 우리 성도들 너무 좋아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80 넘도록 이렇게 건강 주신 것도 권세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예배팀이 있고 이렇게 정말로 다 나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11조 여러분들 주의 권세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도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절대적으로 물론 죄송하니까 좀 부흥하면 우리 목사님들 좀 사례비는 조금씩 책정해서 드릴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재정은 남아서 뭐 싸우지 않게끔 남아가지고 막 목사님이 재정 가지고 이러지 않게끔 아예 저는 재정을 그냥 리셋화 시키겠다니까요. 남으면 다 쓰는 거예요. 주를 쓰고 뭐 성경 쓰고 헌신에 쓰고 어딜 돕든지 쓰고. 왜? 뭐 이게 없어도 사는데 마이너스도 사는데 플러스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제가 모든 어디서 돈 생기면 다 교회다 막 헌금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그냥 막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조금 제가 쓸 것 써요. 에? 치킨도 가끔 우리 애들한테 사줄 수 있고. 옛날에는 사주고 싶은 게 아니라 뺏어서 집어넣어야 재정이 운영됐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데서 그냥 성경금 하게 하고 교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천암 집사님이 한 5년 전까지 10만 원 했다가 지금은 20만 원씩 꼬박꼬박 거기는 그냥 정확하게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권세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권세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잘 쓰라는 거예요. 그 권세니까. 여러분들의 물질 잘 쓰라는 그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잘 쓰라는 거예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영적인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